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1장 말씀을 중심으로 느헤미야처럼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합시다. 한 번 더 느헤미야처럼 기도합시다. 2025년 1년이 이제 거의 다 되어갑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2026년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묵상하던 중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11절에 느헤미야는 자신을 소개할 때 술관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관원. 여러분, 술관원은요, 굉장한 고위직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국의 왕들이 암살을 당하거나 독살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왕이 먹는 음식에 그리고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을 타서 암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관원은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왕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왕과 함께 머물며 논의하고 나라의 정세도 왕과 함께 나누는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술관원, 그가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포로로 끌려간 뒤에 140년이 지난 후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의 후손 2세 정도 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높은 고위직에 올라간 성공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왜 이런 자리까지 올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공은요, 사명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어느 중요한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된 것은 그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 결국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직분과 사명과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기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신 이유도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이지 왕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신 것도 그 자신 출세하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전하고 민족에게 소망을 주라고 세우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온 하나니와 몇 형제들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대답이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온갖 능욕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동족의 이런 어려움의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면서 가슴을 치며 탄식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울면서 탄식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언제 울었습니까? 느헤미야가 언제 울었어요? 그 사람이 우는 것과 그 사람이 웃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웃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때 울고 있습니까? 남의 약점을 보고 비웃고 남의 실패를 보고 비웃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격과 가치관은 금방 드러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울고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에 떨어졌다고 울고 있다면, 만약에 집값이 떨어졌다고 울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전혀 울 일이 아닌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언제 우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과 고난을 당했을 때, 그때 그는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도,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그들을 품으려 했었어도 백성들은 그 강팍하고 그 악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너희들을 생각하며 눈물로 편지를 쓴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울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울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웁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웃습니까? 개인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시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자기 문제 때문에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자기는요,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자기는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민족의 백성들의 이 문제를 외면해도 모른 척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동족이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그는 탄식하며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얼마나 개인주의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적 그런 사회입니다.
남들이 죽든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어렵든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든지 그거는 나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전혀 무관심한 철저한 이기적인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울고 탄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탄식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탄식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총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기도로 시작했고 마지막 13장도 기도로 마칩니다. 13장 중에 기도가 1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대단한 이유가 뭘까요? 느헤미야는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인맥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훌륭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실력, 인맥, 그리고 지위를 가지고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모든 실력과 인맥과 그 모든 지위가 있었음에도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가진 것 하나도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는 기도와 비례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너무나도 쉽게 길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생각지도 않게 놀라운 만남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드디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됩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인지,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는데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 예배를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누구 앞에 기도하는지를 그걸 분명히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페르시아는요, 다실론, 잡신,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섬기는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땅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우주의 통치자,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문화 속에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기도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큰 것은요, 페르시아 제국이 컸습니다. 거기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 크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상궁이 큰 궁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작게 보면 문제가 너무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민족의 상황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실제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땅에 그 어떤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우신 겁니다. 여기에서 승패가 결정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생각지도 않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문제 앞에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의 본질. 자,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뭔지 그것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자,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제일 먼저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결해주세요. 그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것을 알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6절 중반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먼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왜 성벽이 무너졌고 왜 성전이 불탔고 왜 백성들이 능욕과 환난을 당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모르면 그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이거는 나와 내 아버지 집의 범죄 때문이라고 깨달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만큼 사랑하시는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까지 주신 분입니다. 아들까지 주신 분이 여러분들에게 뭘 못 주시겠습니까? 뭘 못 도와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가장 크게 가로막고 있는 장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될 여러분 마음 중심에 우상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인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죄가 뭔가, 뭐가 죄인가?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죄란 뭔가? 죄는
하나님의 계명, 규례, 율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이 죄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죄가 점점 애매모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서운했던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것, 그거 죄입니다. 일부러 무시하고 피하고 마음을 닫고 계속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사는 것, 그거 죄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마음속에서 정죄하고 끝내버리는 것, 그거 죄입니다. 작은 거짓말쯤이야 하고 속이는 것을 습관처럼 하는 것, 그거 죄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감동을 주셨는데 언젠가 나 하겠지, 언젠가 하면 되지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 그거 죄입니다. 순종하기보다는 좋은 말씀이네, 오늘 말씀도 괜찮았어, 오늘 말씀도 감동이 있었어 하고 감동만 받고 끝내는 신앙생활, 그거 죄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은 은혜롭게 들었어요. 그런데 행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기는 은혜 받았으니까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순종이 없는데.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니까요. 돈, 성공, 인정, 성취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 죄입니다. 헌신, 섬김은 뒷전이고 내 유익이 항상 먼저인 것도 죄입니다. 분노의 말, 상처 주는 말, 험담, 뒷말, 비난, 불평하는 습관 등등, 우리는 수많은 죄에 노출되어 나도 모르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세상은 그럴지라도,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교회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 생명, 능력의 최고의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 철저히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해결할 때 비로소 닫힌, 막힌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성의 깊이는 회개의 깊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깊이. 오늘 우리 가정, 한국교회, 민족의 위기 앞에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회개하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 느헤미야는요, 자기 생각대로 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분명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옛적에 주께서, 옛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기도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능력을 상실합니다. 육적인 욕망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기복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약속에 근거한 기도,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면 기독교는 쉽게 변질되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도저히 희망이 없고 낙심할 상황인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회복시켜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모든 것이 막혀있는 현실처럼 보여도 다시 회복하시고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개인과 그리고 오늘 많은 교회들, 기도가 얼마나 약해졌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약해졌나요? 기도를 한다고 해도 온통 자기 중심적인 기도밖에 안 해요. 공동체와 한국교회,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부흥의 길이 열려지게 될 겁니다.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잖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첫 시간, 마지막 시간,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기도해야죠. 이번 주 금요일은 새해 첫 번째 월상 예배잖아요. 다 나오셔서 기도해야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주간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리에 다 나오셔야죠. 다음 주일부터 두 달 동안 중보기도 학교,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배우고 제대로 기도해야죠. 앞으로 그 모든 자리에 여러분들 다 나오셔서 이 연말과 연초의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힘들고 어렵고 절망의 현실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의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과 교회의 잘못을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 붙잡고 새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연말과 연초에 더욱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시는 2026년 새해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면 지금 기도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안 하는지 몰라요. 기도를 해도 오직 자기, 오직 나 중심의 기도밖에 없어요. 느헤미야는 자기의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민족과 그들의 아픔,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진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연말과 연초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나오셔서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부끄러움과 잘못과 불순종을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제가 있겠습니다. 연말과 연초에 기도하는 자리에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연말과 연초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비교해보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작아졌는지, 하나님 기도해도 이기적인 나 중심의 기도밖에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문제를 위하여, 한국교회 문제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연말과 연초의 송구영신 예배, 월상 예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중보기도 학교 모든 기도의 자리에 우리들이 있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다시 기도의 불을 하나님 아버지 올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가 살아서, 기도가 살아있어서, 기도의 소리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세일을 경험하는 한 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과 연초에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2026년 한 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